그 전주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물난리가 많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망도 하고 많은 이재민도 생겨서 많은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떨어지고 뉴질랜드도 떨어졌죠. 예,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했었는데 우리 일본은 또 8강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일본은 아주 잘해요. 한 번도 안 지고. 그러다가 조국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사고가 막 빈발해서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 가운데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가 철수했고 벨기에도 철수한다 그러고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섭섭하고 답답한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더욱이 저는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생각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강윤원 권사님 거기다가 또 민혜선 권사님 편찮으신데 강윤원 권사님 또 코비드 양성 나오셨다 그러고 지난주에 또 우리 얘기 들었는데 우리 김광섭 성도님 아드님 둘째 아드님 효준 형제가 또 혈관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아직 병원에 있죠. 예, 맞는 약을 지금 찾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또 금방 잘 회복되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아프겠습니까. 지난 고전주에는 남인숙 성도님이 코비드 양성 나왔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또 회복 중에 계시고 김민식 집사님도 계속 편찮으시고 홍금여 권사님도 허리 아프셔서 이렇게 예배도 못 오시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많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건 사실인데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둡고 힘든 그런 뉴스들이 많은 가운데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초전도체는 저항이 거의 없어 아주 흐름에 아주 원활하다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는 그동안에 이제 절대 온도 273도 그 근처에 주로 이렇게 초전도체가 개발되고 했는데 200도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이거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두 교수님이 발표한 이거는 상온에서 일반 대기 일기압에서 상압에서 이 초전도체 이 물질이 구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배터리 같은 거 좀 있으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고,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도 저항 하나도 없이 그런 게 개발되고, 뭐 전기를 이렇게 운반하기 위해서 전선을 까는데 전선도 필요 없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꿈의 물질, 이거 사실로 이제 검증이 되면 노벨상 수상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상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질이 LK99라고 그랬는데, 이 물질이 개발되면 지금 온 세계가 탄소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 온 지구가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후가 이상 기후가 막 이렇게 심해지고 온 세계가 열대지구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물질만 개발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막 온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 막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런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꿈의 물질이 개발돼서 지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조국이 또 이렇게 다시 부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지난주에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 투망의 그 손잡이 되는 그 줄처럼 하나 당기면 전체 다 끌려오듯이, 모든 이 613가지라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분류해 놨던 그 많은 율법들, 혹은 그보다 더 이상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이치가 이 두 가지 그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이 다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질문과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이 질문은 유대인 지도층들의 유대인 지도층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공식적인 이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쟁들이 처음 시작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그리고 성전을 또 이렇게 뒤엎으셨죠. 그런 걸 보고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위를 가졌느냐,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격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와 기존에 있던 세상의 나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이 땅에 있었던 악의 나라, 이 악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제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충돌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 예수님의 출정식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정식,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총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과 또 이런 능력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논쟁이 크게 나눠서 세 개의 논쟁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라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모든 논쟁의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게 저항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를 할 수 있을까, 잡아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말 맞습니까? 맞지요? 이건 당연하죠. 예, 이거는 성경에도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이건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던 바입니다. 시편이나 또는 여러 예언서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21장 15절 16절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왜 그걸 제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런 호칭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공의로 다스릴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자다, 왕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도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십자가 위에 이 죄목을 적어놓은 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은 이 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이 대목을 지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또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혈통을 이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났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내가 동정녀에게서 낳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뭔가 하나 빼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의 개념에 대한 수정, 여기에 바르게 정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이걸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 때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그런 왕, 강력한 그런 왕이 오실 거다, 그런 왕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아주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능력, 파워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거냐,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의심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다윗의 혈통 따지고 이것만 다 알지 못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개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Lord가 두 번 나오는데, 시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앞에 Lord와 뒤에 Lord가 다른 말입니다. 앞에 Lord는 야훼라고 그러고 뒤에 Lord는 주 아드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혹시 그 히브리 글자 한번 띄워봐 주시려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거 말고 히브리 문자 없었어요? 그림이 없었구나. 앞에는 히브리 글자로 우리가 여호와 그리고 야훼 그러는 그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글자가 나오면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께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다 그러는 거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말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천주교에서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보면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에 그 여호와라는 말을 없습니다. 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놓고,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요즘은 야훼라는 거를 더 맞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발음은, 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모음을 이 야훼 그 밑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은 것 뿐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옆길로 지나간 거고, 옆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70인역 헬라어로 옮길 때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큐리오스라는 말, 이게 이제 우리말로 주입니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했다. 앞에서 주께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내 주께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온다 그랬는데,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이때 말하는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하나님께만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백성들이 왕에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주라는 것은 굉장히 높여서 부르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동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산지기인데 주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아래예요. 근데 다윗이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이 누군가 높여서 부르는 말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어떤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관념과는 다르게 다윗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런 거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평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잣돈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스스로 나의 주라고 불렀던 그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반박할 말도 없고 어떻게 된지 물어볼 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논쟁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2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논쟁은 여기서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선포가 주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것은 또 자기 나름대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정치범으로, 반란자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110편에서 주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희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그 댐이 터지듯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이 땅을 뒤덮어버린 이 악의 세력들, 이게 바로 원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끝내 발 아래 둘 것입니다. 고대 이 나라들에서 전쟁을 치면 이긴 왕이 진나라의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인조 왕은 청나라의 홍타이지 앞에서 삼배 고두례라 그러네요. 그렇게 굴복하고 이렇게 항복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긴 왕은 진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목을 밟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 예수님께 지금 공격해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44절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0절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 통치를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보면 이제 이 원수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습니다.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를 이겨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을 무기로 하는 이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렇게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바라던 대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게 할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만약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성령님도 여기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로 오신 예수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날이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